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이 새날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선택한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은혜가 충만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자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마다 응답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병들지 않도록 주님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힘차게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이 미국 땅 축복해 주시고 또 멀리 떨어진 우리의 조국도 하나님 은혜 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온 세상 땅끝까지 많이 나가서 주의 복음 전할 때 효과적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자녀들 지켜주시고 또 주 안에 모든 성도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463장 부르시겠습니다. 463장입니다. 험한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있으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망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
욥기서 35장 보겠습니다. 욥기서 35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욥기서 3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내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 있는 내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간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하려니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도 사람을 밤중에 노력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을 인하여 거기서 부르짖으나 응낙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시비는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하는 너라.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거듭지 아니하셨고 흑표를 심히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같이 읽습니다. 이제 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합리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 살핀 욥은 우리가 말하는 그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라는 이런 말을 아주 그냥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그 말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합리적인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오늘날은 합리적인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사실 욥처럼 혹은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면 복을 주시고 악한 일을 하면 징계를 하신다. 이게 너무나 합리적으로 딱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욥처럼 혹은 욥의 친구들처럼 이 세상을 적어도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고 그렇게 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래서 무슨 말을 많이 하냐면 상식적인 사람이 되자. 사람이 상식적인 사람만 돼도 그 사람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이지도 못한 사람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 생각, 못된 생각을 그걸 자기 생각에는 옳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틈 속에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람이 되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야.
성도가 착각하는 제일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합리적이지 못하실까? 이게 성도의 괴로움이고, 그리고 욥이 지금 35장이 될 때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행하시는 분이지, 인생이 생각할 때 이거 합리적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합리적이지 못한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 아님, 이런 공식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주권적이야.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외쳐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그 합리적인 일도 뒤집어 버리고, 합리적이지 못한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후는 욥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결점, 최고의 잘못된 생각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합리적이신 하나님, 나는 합리적인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리적인 나를 왜 받아들이시지 않고 이 고난을 주십니까? 이게 욥이 가지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잘못이요. 이거를 엘리후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는 말합니다. 네가 의롭게 행동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네가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무슨 손톱만지라도 하나님의 팔꿈치를 상하게 하겠느냐? 잘하는 일,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은 네 동무들에게 유익한 일이고, 네가 악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은 네 주변 사람들에게 해롭게 할 뿐이니라.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봐라, 그 하늘을 우러러봐라. 궁창을 봐라. 하늘 위에, 구름 위에 하늘을 궁창이라 그러는 거죠. 봐라,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 나라에 무슨 영향력이 있겠으며, 네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한테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이 무엇을 네 손에서 받겠으며, 네가 악한들 무엇을 네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다치겠느냐. 이러면서 이게 뭘 말하냐면, 욥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나에 대해서 내가 합리적인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합리적이지 못하신 하나님. 이게 성도가 욥만 가지는 생각이 아니야. 모든 성도가 다 갖는 생각인데, 이거는 매우 잘못된 거.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행하시는 분이지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을 따라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고통과 고난과 고민이 여기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합리적이신 하나님이 내 합리성을 따라 딱딱 움직여주면은, 이거 참 얼마나 사람들이 신나겠습니까? 내가 합리적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내 생각을 따라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가 참 합리적으로 이거 합리적인 생각이야. 그럼 하나님이 나를 팍팍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만 않는 한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그냥 건강하고 무병장수하고, 그러면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 안 섬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교회마다 문이 터질 거예요. 사람들이 메어싸서.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 성도들의 고민, 오늘날까지 이 땅을 살아온 모든 성도의 고민, 고통, 고난, 이런 게 뭐냐 하면 합리적이지 못한 하나님이야. 내가 무지하게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줘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가리켜서 간증하면서, 또 목사는 강단에 서서 김 집사님을 보세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성도들을 섬겼더니 저렇게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막 열심히 간증하고 광고하고 합니다. 그런데 박 집사님은 김 집사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시고 지질이 궁상에다가 거기다 몸에 병까지 들고 자식들은 그냥 잘 안 되고 고난당하고, 그럼 그 케이스는 뭐라고 말할 거야? 박 집사님은 더 열심히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저렇게 고난과 고통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생각할 때 합리적이지 못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 내 합리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합리적인 못한 이런 세상에 드러난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고민이 깊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합리적이지 못할까? 욥은 이 고민 때문에 바락바락 지금 그 세 친구들한테 악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합리적이신 하나님이 나는 죄 안 졌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세 친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왜 못했어요? 성경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 감정, 개인적 교훈, 개인적 경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욥을 책망하고 교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엘리우라고 하는 젊은 청년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은 주권적이신 분이고 인간의 합리성과는 전혀 별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인생이 하늘의 뜻은 우리 사는 땅보다 높아서 우리 인생들이 결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고 깊고 크셔서 우리 사람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합리성이 서로 맞질 않기 때문에 인간이 고민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느냐, 그게 이제 본문에서 8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하며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또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밤중에 사람으로 하여금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고 교육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노래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심이니라. 여기서 기도라는 펑션이, 기도라는 기능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 기능이 뭐냐 하면은 너희 중에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라. 너희 중에 아주 신나서 축복을 받아갖고 아주 그냥 신이 나서 몸둘 바를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 그럼 찬양하라. 찬양과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요, 너무 신이 날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또 그냥 구원만 해 주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다 그럴 수가 없어요. 다 기분 좋은 날만 계속될 수가. 어느 날은 내 합리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괴롭고 고민스러울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왜 날마다 이렇게 고난을 내게 주십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술 먹고 회포를 푸는 게 아니라, 또는 누구하고 그냥 신나게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들어주시는 이가 없고 말하는 자가 어디 계신가라고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느니라.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질 않아요. 그래서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근데 어떤 부르심을 듣지 않냐? 헛된 부르심, 자신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십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때때로는 그 기도마다 듣지 아니하실 때가 있어서, 그래서
더 절망스럽게 만드실 때도 있어요. 고난당하고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이 부르짖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말로 씹으신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이때 더 고난하고 절망하는 거야. 하나님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옆에 계신 듯해서 열심히 찾았는데도 안 계시고 오른쪽에 계신 듯해서 보니까 거기도 안 계시고 나 아무데도 안 계신 하나님, 이런 케이스 아무데도 안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이 나올 정도면 굉장히 절망하는 거예요. 부르짖었는데 듣지 않으신 하나님, 그런 표현을 아무데도 계시지 않는 하나님, 이런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야.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일에 대한 시비를 오직 하나님께서만 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지 않고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냥 기다릴 뿐이니라 하는 너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욥이다, 이런 뜻이야. 욥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왔느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들어주지도 않고 절망이에요. 아무리 앞으로 가도 없고 뒤에 있을 것 같아서 돌아봤지만 없고 옆에도 오른쪽 왼쪽 다 안 계시고 이제 절망뿐이요. 그런데 절망이라도 어떤 절망 속에서 어떤 상황이냐? 아무리 절망이라도 하나님 외에는 내 시비를 가려줄 사람이 없어요. 인생들은 욥이 생각할 때 나하고 똑같은 상태예요. 뭐 난 사람도 없고 모자란 사람도 없고 내가 이 억울함, 이 하나님 앞에 내 합리적인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무참히 짓밟힌 이 억울함이 인생은 해결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시비가 있을 뿐, 하나님만이 나의 이 아픔을, 내 이 참 억울하고 답답함을 알아주실 뿐, 그러나 하나님 지금 당장 계시지 아니하니까 내가 그를 오직 기다릴 뿐이니라. 참고 기다리는, 인내할 뿐이니라 하는 너랴, 하는 욥이다. 욥이 생각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횡포를 살피지도 아니하셨으니 이제 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욥의 상태가요, 이제 어떤 상태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원래는 욥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은 벌을 주는 거고 하나님이 횡포한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살펴서 징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은 이제 그 자기의 케이스를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벌도 안 주고 하나님이 횡포를 심히 해도 살피지도 아니한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갖게 되는 거야. 이게 부조리의 정착, 이런 표현을 써요. 부조리한 것. 생각이, 이 부조리라는 말이 무슨 원래 사용되어지는 것이, 부조리가 이게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선한 일을 했는데 상 받고, 그리고 악한 일을 하면 벌 받고, 그게 딱딱 떨어지는 세상을, 이거를 정당한 세상, 공평한 세상,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선했는데 상 안 받고 그냥 사람들한테 왕따만 당하고 고통만 당하는 세상, 악했는데 잘 먹고 발편이 쭉쭉 뻗고 아주 신나게 코까지 골면서 자는 세상, 이런 세상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부조리한 세상,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이 부조리한 세상이라고 그냥 여기기만 하면 괜찮은데, 이 부조리한 세상이 나한테 고착되면은 이건 무지하게 문제예요.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거야. 삐딱하게. 뭐 잘해봐야 그게 그거고 못해봐야 그게 그거. 더 잘 되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고착이 되면요, 그러면 참
세상 삐딱하게 보면서 선한 일도 없고 악한 일도 없고 내 맘대로 살자, 이런 결론이 결국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은 선한 일이다, 내가 싫어하는 건 그건 다 악이야, 이렇게 결론이 나와버리면 이게 세상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야. 부조리의 고착이 지나가서 이제 각자 소견에 좋은 대로 사는 사사기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이 지금 그런 상태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하도 친구들은 그냥 뭐 잘못을 얼마나 많이 저질렀길래 네가 그 고난을 받고, 근데 처음에는 악을 쓰고 대항했어요. 나 잘못 안 했어, 나 진짜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죄가 없어. 그러다 이제 질렸어요. 친구들이 너무 확실하게 주장하고 굽히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이 심판이 그 삐딱하신 하나님이냐, 공의롭지 못하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네가 잘했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너를 이렇게 했다는 얘기 지금 주장하는 거야? 막 이렇게 나가니까 친구들하고는 이제 더 이상 말하기 싫고, 욥의 생각, 머릿속에 무슨 생각 드냐면, 내가 아무 잘못도 많이 안 했는데, 물론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은 죄인이지만 난 그래도 애들도 그냥 그 어린 마음에 혹시라도 죄를 질까 해서 파티만 끝나면 새벽같이 애들 깨워갖고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드리자 그래갖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냥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이런 일이 내게 생겼어. 그러면 하나님은 조금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 맞아. 이 부조리 현상이 이제 욥의 마음속에도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별 이득도 없고 이런 현상이 욥한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후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이제 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서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막 아무 말이나 아무 말 잔치 하는 거, 그냥 자기 뜻대로 그냥 막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합리적인 생각조차도 이제 없어진 상태. 왜? 하나님과 자신의 생각과 큰 괴리감을 느끼고 고난과 환난을 많이 당하고 나서 결국 하나님한테 이 공평하신 하나님 같지가 않아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이러면서 헛된 말을 갖다가 막 입에다 아무 말이라 지식 없는 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헛된 말을 마구잡이로 해야 되는 거야. 이 상태가요, 읽다 보면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아주 그냥 너무 판박이 같이 설명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에요. 사람들은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내가 악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청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 부조리한 세상에 눌리는 거예요. 잘한 일을 하는데 보상은 없고 못한 일 하면 때때로는 쓱 넘어가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자기한테 유익이 오고, 그러면 결국은 부조리에 푹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한참 시간이 지나다 보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도 모르는 그런 영적 무지한 상태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영적 무지한 생각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으로 가게 되면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합리성은 세상 사람들이 정상인 사람이 생각할 때 그건 합리적인 게 아니야. 지극히 개인적인 욕심을 추구하고 지극히 잘못된 생각인데, 그 사람은 이제 하도 오랫동안 부조리 고착 현상이 일어나 갖고서 합리적이라고 자기는 생각하면서 사는 거야.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뭐 사이코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사이코는 아니죠. 그냥 자기 욕심에 빠져서 악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주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주권이 뭐냐? 언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스라엘은 껄핏하면 자기들이 잘못해놓고는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 표현이 뭐냐?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둘이 뭐 뱃속에서 좋은 일 하면서 뱃속에서 엄마 많이 괴롭히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야곱이 조용히 있었고 에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발을 뻥뻥 차서 엄마 배를 괴롭혔겠어요. 그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이 선한 일 많이 해서 엄마 뱃속에서 그러니까 야곱은 축복하고 에서는 너는 뱃속에서 발로 막 엄마 배를 두들겼다 해서 너는 안 돼. 너는 저주를 받아야 돼. 이거 아니죠. 그냥 사랑했어요.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느니라. 어떻게 왜 사랑했어요? 그냥 사랑. 우리는 몰라요. 왜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남보다 조금 잘나서 훌륭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은 거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에게 영향력을 끼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사하고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참 미물보다도 못하고 마른 몽둥이보다도 못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독생자 이 땅에 보내 피 흘려 죽게까지 하심으로써 구원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음을 감사드리며 그 감사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